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의 사건을 요한복음 12장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 때 향유를 드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이렇게 시작하죠.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향유와 옥합을 드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정치적 도시 수도로 이제 입성을 하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잔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입장에 딱 서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가 잔치할 때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막 거기서 기뻐하고,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태풍의 눈 같다고, 옆에서는 막 죽이려는 세력이 막 있는데 거기는 잔치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좋아함, 예수님의 좋아함이 너무너무 이제 붐이 일어난 거죠. 예수 붐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야, 이때를 잡아서 내가 한 건 정치적으로 해봐? 이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시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시각.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야, 너 멋있다 그러면 절망하다가 멋있다 그러면 멋있나? 기분이 확 좋아지고, 이쁜가? 확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면은 마음이 확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초점으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렸을 때도 아까도 봤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나의 장례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다음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수많은 자기의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셨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바라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죽은 자를 살렸어. 야, 예수가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도 구원해낼 거야. 막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체포령은 내렸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 야, 어디서든지 예수 보면 신고해. 뭐 예수가 그냥 들어오시는데 뭐요. 예수가 다 보이게 들어오는데 신고는 무슨 신고? 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어떻게 보면 역전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에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거 뭐 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네.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런 말이죠.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 저 난리인데 우리가 무슨 체포령을 명령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겠어?
이런 자조적인 그런 말들을 그들 서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성경을 좀 보도록 하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혜 목사님 하시는 PPT에 나오죠. 그 종려나무 가지, 마치 침엽수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또 외쳤냐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일단 호산나라고 외쳤고 주의 이름, 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찬송하며 맞이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여기 군중과 대중의 기대가 느껴져요.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야,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야, 죽은 자까지 살린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대통령. 이제는 우리 군사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겠다. 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스라엘 역사 조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제 외세의 압제에 시달렸잖아요. 이미 바벨론에 한번 멸망했고, 그 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시대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필두로 하는 그런 나라 헬라 제국이 이후에 갈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헬라 제국의 왕 중에 나쁜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왕이 말하자면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하게 하고 창씨개명하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 기분 나빠하죠.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이 유다를 향해서 어떤 나쁜 정책을 썼냐 하면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를 보면요, 양이나 소, 염소는 드려도 절대 안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돼지. 근데 일부러 성전에서 돼지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나서 제우스 신을 딱 신상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한 일을 들으면 막 치가 떠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면 치를 떨고 여기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독립 투사 중에 대장이 누구였느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카비우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싸움을 해서 성전을 기적적으로 탈환해요. 서울 수복 탈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잠깐 헬라로부터 독립하는 기적적인 정치적인 혁명이 성공이 있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164년에 성전을 탈환하고 BC 141년에 이제 잠깐 독립을 이루는데 성전을 탈환하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전을 다시 세웠다.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성전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 독립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때 이 정치적인 승리, 독립,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든 게 뭐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정치적인 심볼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징이 있죠. 그래서 노란 리본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세월호를 생각하고, 요즘 어떻게 좀 태극기가 어떻게 보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치적 상징물이 있는 것처럼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마카비우스가 우리나라를
헬라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처럼, 물론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로마의 압제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비참하지만, 예수님 당신 보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자꾸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왕 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안 져도 되고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자, 시편 118편에 보면 이들이 외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여기 빨간 글씨로 한 단어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자, 호산나가 뭐냐면 구원하소서 아사, 구하옵나니가 안나. 그래서 이제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럼 뭐냐면 좀 구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출정식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팬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이 예수의 팬들이 예수님의 열심 당원들이 돼서 이제 우리 당 하나 만들고요. 기존 공에 엎어버리고요. 로마를 이길 군대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한번 다시 재현해 봅시다. 이것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타셨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자, 이것도 스가랴서에 대한 예언인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는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는 구원을 베푸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 백마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좀 안 어울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귀는 다른 나라 나귀보다 좀 더 작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나귀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보셨죠? 서울랜드, 에버랜드 뭐 이런 데서 보셨겠죠. 네, 나귀를 보셨죠? 키가 조그맣죠. 근데 예수님 타신 거는 어린 나귀, 나귀 쉐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그맣다는 거죠. 조그맣다는 거죠. 여기서 나귀 새끼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타신 다음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옆으로 탔는지 앞으로 탔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못 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요즘에 다니는 좀 큰 개보다 조금 더 컸겠죠. 그러니까 확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개 타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개. 그거보다 조금 더 컸을 겁니다. 나귀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군중들은 막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흔드는데 예수님 기뻐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초라하게, 일부러 초라하게 가신 거예요. 말 구할 수 있었죠. 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밸런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가 바라는 왕, 너네가 생각하는 왕, 그거 아니야.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 참 이상하다. 그 뭐 향유 옥합을 드릴 때도 뭐 죽는 얘기 하시고, 지금 이 정도 반전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암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군중들이 이렇게 편들어주면, 나 같으면 이 분위기 없고 이 분위기 타서 한번 상승대 타가지고 정치적으로 확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왕 된 다음에 우리는 영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아니 뭐 국무장관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주님 왜 이러시나, 이때 왜 이걸 타시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6절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뭔 상황이야 모르다가 예수님이,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뭘 얻으신 후? 영광을 얻으신 후. 자, 이거 보세요. 영광을 얻으신 후.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12장 보고 있는데 나머지 성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계속 영광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군중들에게 영광을 받고 나라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 스가랴서 말씀이 그게 그 말이야? 깨달았게 됐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 저 사람들은 진짜 영광을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신 영광은 뭐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영광은 지금 이 땅에 권한 없이 남을 이기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걸, 그걸 영광이라고 보셨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땅에서 최대한 고통 없이, 최대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통과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아들 하나님이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이었죠. 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항상 있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경제 대통령 될 수 있는 게 보이니까요. 떡이 줄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남목교회가 정말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날마다 미스터 피자를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문성중학교 애들 다 오겠죠. 톡산고등학교 애들 밀려오겠죠. 날마다 피자를 주는데, 그것도 미스터 피자를 주는데,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거덜나겠죠.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해주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대표로 와서 인간 모두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완벽히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거잖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 예수님의 마음에 그걸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후를 보는 거예요. 그 후를. 자,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야, 그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면 쉽게 영광 받을 수 있어. 시험하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엄마무시한 걸 보여줬죠. 여러분, 이게 천하만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안우하다요. 천하만국 그런 거 말고 좀 뭘 해야면, 여러분, 한 40, 50대 되면 뭐가 좋으세요? 제가 뭐가 좋은지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이런 거 보여주면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60, 70 되면 허리 안 아픈 완전 치료 이런 거. 아, 이제부터 허리가 안 아프다. 이런 거 이제 넘어가는 거죠. 30, 40대 그러면 주택 담보 이렇게 대출 이렇게 없이 무조건 5억 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눈 돌아가죠. 마귀한테 절만 하면 여러분 집을 사드립니다. 그럼 아마 다 엎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남문교회만 나오면 다 인류대학 보내준다. 서울대, 연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골라 다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남문교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영광, 거기에 있는 모든 권세들, 권위들을 다 보여주면 내가 줄게. 근데 어떻게 쉽게 나한테 절만해. 유혹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밀어내신단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면서 가셨는가 이거예요. 왜 나귀를 타셨느냐? 왜 군중들의 그런 환호에 화답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 도대체 뭘 보면서 살아가셨느냐? 자, 먼저 시편, 다윗의 고백을 보죠.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 첫날보다 나은 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첫날보다 더 낫다. 자, 악인의 장막, 침대에서 쫙 누워가지고요. 에어컨 탁 틀고, 물론 덥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스테이크 쫙 나오면 거기서 하나 찍어서 맛있는 허니 소스에 쫙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스테이크와 허니 소스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맛있는 소스에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분위기 잡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왜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 성전 문지기, 거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는 낙은 지나가는 걸 아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십자가 뒤에요.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에요. 마귀한테 절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얻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그 기쁨, 그 영광, 그걸 영광이라고 봤다니까요. 뭐가 영광인지를 봤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빨리, 조금 쉽게 얻는 박수, 갈채와 편안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봤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맞죠? 중고등부 학생들. 맞아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오늘 예배 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면서 공부하는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뭘 바라면서 공부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것들 지도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공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기 부인하래.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고 하래.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 아니, 지금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지금도 너무 힘들죠. 솔직히. 지금 지는 짐도 너무 무거운데 여기다 무슨 십자가까지 더 지면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런 말씀은 마옵시고 오병이어나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든데 뭔 십자가까지 또 지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25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쉽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많은 영광을 누리는 거기에 집착하면서 자기 안 죽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찾으리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는 명령을 십자가 지는 것만 보는 사람, 고기만 딱 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런 초청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 그걸 통과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한 영광을 통과한 자의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애가 셋입니다. 아시죠? 자, 애 키우고 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뭐 갈 길이 멉니다. 뭔데? 여러분, 그런 들어요. 힘들게 낳아서 고생하면서 기르는 과정이 없이 애가 커집니까? 그거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욕먹는 게 뭡니까? 연예인들이 군대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가는데 몸은 짱이에요. 몸짱이에요. 막 혈투를 하는데 군대는 안 가. 욕을 먹죠?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나의 백성들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요 앞만 바라보면서 그래 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초청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바로 이해하셨나 봐요. 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29에 죽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좋은 대학 나왔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식인종 부족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계속 경비행기 타고 물자 나눠주고 이제 좀 친해졌다 싶어서 딱 갔는데 부족에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전사들 있죠. 부족의 전사 5명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친해지는 척하다가 찔러 죽여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 몇 명이 함께 있었는데 권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하고 권총 하면 권총이 이기잖아요. 쏠 수 있었는데 안 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죽자면서 미국 언론이 1950 몇 년에 죽었습니까? 제가 이게 숫자에 약해요. 1956년에 죽었어요. 미국 언론들이 이게 너무 낭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하고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나중에 그 아내가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돼서 이 부족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왜 그러니까 남자는 죽인데 여자는 또 안 죽인다네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다음에 이 여자 선교사가 네가 그때 죽인 그 남자들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고 많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우카부족이 지금은 예수 믿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이 여자 선교사한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낭비가 어딨냐? What waste? 이런 낭비가 어딨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 그 부인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낭비라니요? 낭비 아닌데요? 우리 남편은 이런 죽음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때 쓴 일기를 보여줬어요. 제가 한번 그 일기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런 일기를 청년 때 썼어요. 자, 청년들, 어떤 일기를 쓰십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세상에서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 내가 요렇게만 하면 행복하겠다. 거기에 딱 멈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였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귀를 타야 될까요? 우리가 혹시 타야 될 나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잘 왔어요? 시험 기간인데 예배하러 잘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고마워요. 잘했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영광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